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직접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귀한 날입니다. 성도님들 주 이름으로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삶에 지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늘 불안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 저의 삶 가운데 영원한 평강의 왕으로, 영원한 주권자의 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오신 주님을 이 시간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저희가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에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지극히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곳 위니펙 우리교회 성도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봅니다. 삶이 고달프고 지치고 많이 아파했고 또 많이 슬퍼했으며 많은 분노와 이타심에 우리는 많은 정죄를 해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은 더 낮아지는 것에 대해 거부함을 보였었고 겸손해지는 것에 대해 자만했으며 섬기는 것에 대해 더 칭찬받고 싶어 했음도 고백합니다. 용서하기보다는 정죄에 앞장서며 오만과 자아를 주장하며 왔음도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개 숙여 깊이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어 이제부터의 삶을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자, 예수님이 보여주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변을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실 것을
기도합니다. 동방 박사에게 나타나 그들을 인도하셨던 구원의 빛을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것들을 올바르게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아와 고집과 편견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만 바라보는 신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의 삶이 고단하고 육체의 고통에 시달리며 잠시 주님의 선한 능력에 한눈 파는 시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믿고 기도하며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신실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시간 100년밖에 안 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십자가를 세우신 내 조국 대한민국에 대해 기도드립니다. 그 땅의 젊은이들에게 믿음과 사랑을 전파하게 하셔 세상의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은혜의 하나님, 캐나다의 넓은 땅 가운데 위니펙 우리 교회를 새롭게 세워주셨으니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랑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또한 황성가 목사님께 그 모든 일 가운데 지혜와 기름 부음을 질배 더하셔서 성도들과의 소통에도 우리 주님이 깊이 관여하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을 만들어 가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방송으로, 편집으로, 주방으로, 주차로, 찬양으로 또한 보이지 않는 곳곳에 섬기는 모든 손길과 머리에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해 주시어 늘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는 따뜻하고 귀한 우리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학교의 교육부서가 속히 세워져 다음 세대의 복음으로 이어지게 하실 것을 소망하오며 흩어져 예배드리는 가족을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장소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이 함께 하셔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 위니펙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세세히 주관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조물주께서 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말구유 위에서 태어나야 하셨는지 하나님, 저의 상식과 저의 윤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랬기에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삶의 눈물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일지라도 그런 사랑이 있고 그런 하나님이 계셔서 힘들 때마다 아버지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힘든 이 세상 하나님 때문에 견디며 이겨낼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그 감사의 고백을 담아 우리의 삶의 일부를 쪼개서 하나님께 이 예물 주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리면서 또 정직하게 고백하옵는 것은 우리의 삶의 눈물과 힘의 한계와 인내의 한계도 하나님께 함께 드립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늘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그래서 상처 입고 그래서 낙심하며 절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삶의 두려움에 휩싸여서 당장 내일의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며 잠 못 이룬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한숨과 눈물과 아픔과 두려움까지도 주님께 같이 내어드리오니 주님 그것조차도 받아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되 날마다 좋으신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삶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 드리고 싶지만 형편이 되지 못해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는 줄 압니다. 주님,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삶의 은혜에,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세임없는 삶으로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사람이 알아주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축복으로 하나님만이 예비하신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성탄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네, 성탄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송 권사님 아들이신가요? 아들? 반갑습니다. 네. 또 우리 오영숙 집사님 옆에 또 새로운 분이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제이 작은 어머니시구나. 예,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좀 소개도 하고 환영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니펙 우리교회 공동체 소식 제가 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31일 오후 11시에 저희가 예고가 되어 있는데 예배는 11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새로운 시간 1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성탄 예배는 낮 12시에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파틀락으로 준비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교제하시면서 또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재정부에서 내년부터는 원래 교회마다 있는 일입니다. 각 성도님들마다 헌금 번호가 필요해요. 그래서 헌금 영수증도 발행해드리고 그러는데 헌금 개인적으로 헌금 번호를 재정부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달력을 배포해드릴 예정입니다. 원래 제가 좀 라스트 미닛에 달력을 제작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또 은혜로 달력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 이름으로 달린 달력 배포되면 벽에 걸어 놓으시고 또 사업체에 탁상용으로 두셔서 또 교회를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인사임명은 다음 주 예배 후에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제가 그래서 대상자 되신 분들에게 연락을 드릴 거예요. 제 연락을 회피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연락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큐티 광고 드립니다. 2024년부터 저희가 큐티하는 교회로 목표를 정하고 가려고 그래요. 성도님들
교회에서 또 교육부 같은 경우는 50%를 지원해드리기로 결정을 했고 또 장년부들도 70불만 받고 나머지는 교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유성님들 큐티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참여해 주시고 원하신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민환 권사님에게 큐티와 관련된 신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내일 오후 3시에 정한 장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1시 30분에 우리 짐에서 중창단 연습이 있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성탄 특별헌금 명목, 성탄 특별헌금으로 드린 명목입니다. 주저헌금에 이런 거 빼고요. 그런 특별헌금은 제가 월드비전에 전액 후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 중보기도 모임은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연말 연시니까 좀 쉬도록 하고요. 각자 집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일 오전에 11시 30분에 있는 중보기도 모임은 이제 중보기도 제목을 저희가 다 인지했으니까요. 굳이 모여서 할 필요 없이 흩어져서 이렇게 자리 편하게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성탄절 내일 성탄 예배 대표기도는 이근영 집사님, 다음 주 주일 예배 대표기도는 우리 장혜선 집사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1월 둘째 주부터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시작됩니다. 또 신방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광고가 하나 빠졌습니다. 우리 오신혁 집사님 부친께서 오국삼 목사님이신데요. 지난 월요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슬픈 중에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이런 조직이 어디 있나 싶었어요. 소식 전한 지 3시간 만에 거의 18분이 참여하셔서 함께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아픔을 나눠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미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또 우리 오 집사님, 김 집사님 보시면 손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 오신혁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점심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함께 신교의 교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저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가 한때 또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유명세를 떨쳤던 책이 있습니다. 치킨 숲 for the couple's soul 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의 한 내용입니다. 수전 앤더슨이라고 하는 34살의 직장 여성이 불행하게도 의사의 오진으로 갑자기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시력을 잃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고 괴로웠겠습니까? 한 1년 동안 병원을 드나들면서 이제 통근 치료를 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또 마침 그때 시력을 잃어버린 자신을 받아준 직장이 생겨서 또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회사가 남편의 직장과 정반대 방향에 있었습니다. 그 부인의 남편은 직업군이었는데 이제 아내를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내를 직장에 데려다주고 반대로 또 이렇게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서 남편이 이제 그렇게 며칠을 보내게 됐는데요. 얼마 동안 그렇게 지내다가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 남편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너무 피곤을 느낀 남편이 부인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늘 이렇게 당신을 데려다주고 또 내 직장으로 출근할 수는 없지 않소? 시간이 너무 걸리고 또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너무 피곤한 것 같소. 그러니 이제 당신도 언젠가는 또 혼자 출근을 해야 되니 오늘부터 한번 출근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소? 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수전이 굉장히 섭섭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버럭 화를 내면서 나를 데려다 주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내가 살아있는 게 싫은 거죠? 하면서 버럭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내는 아내를 보자 당황한 남편이 그게 아니라고.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래다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화가 난 아내는 혼자 끝까지 출근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그 다음날부터 그녀는 혼자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에 이제 버스까지 걸어가고 또 버스를 타고 회사에 출근하는 모든 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 보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버스기사 아저씨가 이 수잔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머니 참 복도 많으시네요. 부럽습니다. 아니 앞을 못 보는 나에게 무엇이 부럽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되물었더니 이 기사 아저씨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매일 아주머니가 버스 타고 내리는 동안에 내리고 아주머니 회사에 출근하는 사무실에 들어갈 때까지 한 젊은 잘생긴 군인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회사에 출근하는 걸 무사히 확인한 뒤에 손을 흔들고 돌아가곤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 남편이 자신을 귀찮아서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 남편은 자신이 출근하면서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뒤를 따라오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걸 깨닫고 나자 이 수잔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그렇게 남편에게 투정을 부렸던 것이 부끄러워지고 또 자신이 남편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이 느껴지면서 또 마음의 위안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인은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겼을 때는 너무 괴롭고 불행했지만 이제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부터 다시 행복이라는 감정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면서 사는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신앙생활할 때 가장 기초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우리의 용기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헌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 아니할 수 없겠죠. 오늘 제가 주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특징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사랑이란 단어일 것입니다. 7절, 8절 이 두 절 동안에 이 사랑이란 단어가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계속 사랑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좀 독특한 게 해라고 하는 영어로 따지면 더라고 하는 정관사인데 어떤 특정한 사랑을 가리키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특정한 사랑에 대해서 10절로 가보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풀어서 설명을 하죠. 다시 말하면 여기 7절, 8절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남녀 간의 어떤 에로스적인 사랑이나 또는 어떤 사람과 사람 간의 우정 간의 사랑을 얘기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신적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지는 신적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또는 뭐 친구 간의 우정 필레오, 이런 모든 사랑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점잖고 아무리 나이스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저는 사랑 그 자체를 추구하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에게 반했을 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속에 이미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하지는 사람이 만나기 때문에 반한 것이죠. 우리 안에 이미 조건이란 것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무의식 중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할 때에는 사실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우리 내면에 숨어있는 사랑의 조건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까?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도 벌려고 하고 높은 지위도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럴까요? 돈이 많으면 존경해주고 사랑해줄까요? 지위가 높으면 존경해주고 사랑해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그런 척 해주는 것이죠. 나보다 힘이 세니까, 나보다 돈이 많으니까 부러움을 표현하고 좋아하는 척 할 뿐이지, 그것 자체로 사람은 사랑의 조건으로 그걸 삼지는 않지요. 그럼 어떤 경우에 사람이 진정한 사랑과 존경을 표현할까요? 그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 희생한다고 생각할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고 생각할 때 사람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존경과 사랑이 피어오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결혼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에서 결혼을 많이 안 해서 부모님들이 걱정이고 젊은 남자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유는 조건을 보고 결혼 상대자를 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을 보고 고르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서로.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어느 날 아담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죠? 그럼 내가 만들었지. 하나님께서 하와를 저를 위해 만드셨죠? 그럼 너를 돕는 배필로 내가 만들었지.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럼 그래야 네가 좋아하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근데 왜 이렇게 멍청하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심각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야 널 좋아하지. 그래야 널 좋아하지. 자신의 모자람은 생각하지 않고 배우자의 부족한 부분만 따지는 현 세대의 문매함을 빗대어 만든 유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조건이 맞아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연약한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에로스와 필레오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나랑 맞지 않으면, 나랑 생각이 맞지 않으면, 나랑 조건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의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들이 감히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유대 문화적 배경으로 봐서는 아버지 빨리 돌아가 주셔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를 살인하는 것과 같은 행위예요. 이런 엄청난 폐륜을 저지른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냥 아들의 뜻대로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진짜로 나가버리죠. 그런데도 아버지의 사랑은 식어지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탕자가 다 망하고 이제 먹을 것조차도 걱정해야 되는 돼지 주염 열매를 먹어야 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죠. 그때 탕자가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될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염치가 없으니 아들로 받아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냥 일꾼 중에 한 명으로 받아달라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아버지란 존재 자체가 좋아서 돌아간 것입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가면 적어도 배고픔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지극히 1차원적인 생각으로 이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아버지 때문에 돌아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간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아무 상관없이 사랑하는 것이죠. 탕자가 마을 어귀의 모습을 나타내자마자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죠. 그리고 그 아들을 끌어안게 되죠. 여러분, 아버지가 왜 탕자가 발견되자마자 달려가서 끌어안는 줄 아십니까? 사실은 그 율법에 의하자면 아버지에게 이렇게 폐륜적인 행위를 한 아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율법에 보면 아버지에게 욕하는 아들도 돌로 죽여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버지에게 이렇게 폐륜을 한 아들은 당연히 죽어야 돼요. 만약에 그 아들이 동네에서 이렇게 들어오다가 동네 어른들이나 동네 사람들한테 먼저 발각이 되면 이 아이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매일매일 기다렸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아버지가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발견하자마자 그 아들을 향하여 전속력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발견하면 아들은 죽으니까요.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아 버리죠. 여러분, 아버지가 껴안아 버리는데 누가 그런 상황에서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껴안고 집으로 데려와서 우리가 아는 대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들이 왜 돌아왔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들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인 당신에게 돌아왔다는 사실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조건 없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조건 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죄는 원래 같이 성립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에게 죄는 같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건으로 따지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오늘 성탄절 주일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이 사랑입니다. 인카네이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사랑,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오신 이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기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니까 읽진 않았지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 1서에서 사랑을 얘기할 때요, 놀랍게도 두려움이라는 단어와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365번인 거 아시죠?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인간은 매일마다 365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뜻합니다. 내일 일이 두렵고, 또 건강이 두렵고, 재정이 두렵고, 관계가 두렵죠. 그렇게 끊임없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하지 않고 18절에 보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망이나 생명이라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 믿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했던 그 시대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죽을 것 같아요. 내 삶이 곧 죽을 것 같아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라는
인생의 염려와 근심을 얘기합니다. 높음이나 낮음이라는 그 당시에 존재했던 미신을 얘기한다고 해요. 별이 높은 데 떠 있을 때 가장 능력이 최대치가 된다고 생각했고, 별이 가장 깊은 수면 안에 잠기면 불행한 일이 찾아온다고 사람들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별이 안 보이면 두렵고 그런 겁니다. 일상의 두려움을 표현한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런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유교훈련 해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별로 높지 않지만 그래도 거기에 올라가면 굉장히 두렵죠. 그때 거기서 뛰어내릴 때 교관이 그러죠. 애인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애인 이름 3번 부르고 뛰어내리세요. 그럼 명자야, 명자야, 명자야 하고 뛰어내리죠. 애인 없다 그러면 엄마 이름 부르고 엄마 3번 부르고 뛰어내리세요 그러잖아요. 뛰어내립니다. 그런데요, 그런 훈련 해보면 꼭 뛰어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밑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를 보아야 하는데 밑을 보면 사람이 몸이 굳어서 뛰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만 쳐다보면 우리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사실은 뛰어내려도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머리 위에 로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밑을 보지 않고 위만 보고 뛰어내리면 우리는 얼마든지 뛰어내릴 수 있고 사실 죽지도 않죠. 그런데 위를 보지 않고 밑을 쳐다보면 아무리 로프가 걸려 있어도 우리는 몸이 굳어서 뛰어내릴 수가 없게 되죠. 사랑을 믿고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아주 감명 있게 읽은 책이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몬이라는 한 구두수송공이 가난합니다. 어느 날 아내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벌거벗은 채 추위에 떨고 있는 한 젊은 청년을 만나게 되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자기도 먹을 것이 없고 당장 끼니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남편이 이상한 청년 한 명을 데리고 오자 아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죠. 그러나 그렇다고 내쫓을 수도 없고 또 어쩌다가 젊은 사람이 그렇게 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젊은 청년에게 남편의 옷을 주고 마지막 남은 빵을 건네주게 되죠. 근데 그 빵을 받자마자 이 젊은 청년이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그냥 있을 수 없으니 구두수선하는 일을 배우라고 가르쳐주죠. 이 젊은 청년이 구두수선을 배우는데 너무 빨리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이 너무 좋아서 그 구두수선 일이 갑자기 잘 되기 시작합니다. 소문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면서 이제 살림살이도 제법 넉넉해지게 되죠. 근데 그런 와중에도 이 젊은 청년은 일만 할 뿐 도무지 웃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또 한 젊은 신사가 비싼 독일제 가죽을 가지고 와서 부탁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합니다. 만약에 내 기대대로 장화를 잘 만들어주면 높은 대금을 치를 것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감옥에 보내버릴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젊은 청년이 그 가죽을 수선해서 구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만 이 젊은 청년이 구두를 만드는 게 장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실내화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시몬은 크게 당황하고 낙심을 하죠. 큰일 났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자마자 이 금방 들렸던 젊은 신사의 하인이 부랴부랴 구두수선공에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희 주인이 금방 여기 들렸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서 심장마비로 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장화가 필요 없습니다. 장례식 때 사용할 실내화로 그 가죽을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몬이 깜짝 놀라죠. 도대체 얘가 어떤 애인가 싶었겠죠. 그렇게 또 세월이 흐릅니다. 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어느 날 이 시몬의 집에, 신발집에 한 아주머니가 이 쌍둥이 여자의 2명을 데리고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자 이 청년이 환한 미소를 또 짓게 되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젊은 여자에게, 부인에게 이 두 여자아이는 직접 낳은 자식이 아니라 옆집 아주머니가 낳다가 죽고 이렇게 남기게 된 두 딸이었는데, 자기도 이렇게 젖먹이가 있어서 그냥 데려다가 젖을 먹이고 키우고 있었는데 자기 자식은 병들어서 죽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 두 아이를 자신의 친딸처럼 여기고 이렇게 키우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뒤에 이제 부인이 돌아가자 이 청년 미하엘입니다. 이 청년 미하엘이 시몬에게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신은 원래 천사였고 원래는 사람의 생명을 거두는 천사였는데 어느 날 한 여인에게 생명을 거두러 갔는데 이 여인이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정을 했다는 겁니다. 나에게 지금 두 딸이 있는데, 이제 막 낳은 두 딸이 있는데 엄마인 제가 없으면 이 두 딸은 죽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사정을 해서 신의 명령을 거절하고 그만 그 여자를 놔두고 하늘로 올라간 것이죠. 신의 명령에 불복종한 죄로 이 천사는 쫓겨남을 당했고, 쫓겨나면서 신으로부터 숙제를 받게 됩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찾으면 돌아올 수 있다는 숙제를 받고 쫓겨났던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숙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첫째,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가? 둘째,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지 않았는가? 셋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들이었습니다. 이 미하엘은 이 세 가지의 질문의 답을 하나하나 찾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가? 처음에 자기가 벌거벗은 채 길거리에 쫓겨나 있을 때 자기를 거두어준 시몬, 그리고 그런 남편을 못마땅하지만 남편의 옷을 주고 마지막 남은 빵을 베풀어줬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미하엘은 깨닫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구나. 사람 속에는 사랑이 있어서 사람은 살아가는 거구나. 첫 번째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고급 가죽을 가지고 온 그 신사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 신사가 들어오자마자 이 미하엘은 그 옆에 자신의 동료였던 죽음의 천사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곧 죽겠구나 알게 된 것이죠. 근데 그런데도 이 젊은 신사는 자기가 죽는다고는 상상치 않고 멋진 구두를 오랫동안 신을 수 있는 장화를 만들어내라고 주문을 했던 것이죠. 그 사실을 통해 이 미하엘은 깨닫게 됩니다. 아, 사람에게는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신이 사람에게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그런 힘은 주지 않으셨구나. 허락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그럼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여자 쌍둥이를 데려온 부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자기는 엄마가 없으면 아이가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의 명령을 거절했었는데 자기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엄마가 없어서도 한 아주머니의 넉넉한 사랑 때문에 이 두 여자아이는 너무 곱고 이쁘게 행복하게 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타인의 사랑으로 행복해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천사 미하엘은 이런 말을 하면서 천상으로 올라갑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신 안에 있고 신은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마 이 작가 톨스토이가 이 요한일서 이 본문을 마음에 두고 표현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람 안에 신은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성탄절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DNA처럼 심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러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삶을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그건 역시 사랑입니다. 특별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나 천사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떼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귀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탄절을 통하여 내 안에 확인되어지도록 부어지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어느 부흥회에서 부흥 강사님이 부흥회를 은혜롭게 잘 인도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날 갑자기 이런 질문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교회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사랑하신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졌어요. 누굴까? 강상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런 겁니다. 여기서 제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강사인 바로 접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배인도 부흥회 잘 끝났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 뒤에 인사차 올라왔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부흥회 말씀 정말로 좋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틀렸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부흥 강사가 아니라 목사인 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저희 아이가 3명 있어요. 첫째가 와서 저한테 물어요. 아빠, 이 셋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해? 그럼 저는 숨김없이 얘기합니다. 비밀인데 너를 제일 사랑해. 둘째가 와서 묻습니다. 아빠, 누구를 제일 사랑해? 또 얘기합니다. 비밀인데 너를 제일 사랑해. 셋째가 와서 묻습니다. 똑같이 저는 얘기해요. 비밀인데 너를 제일 사랑해.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사랑하실까요? 저를 제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그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제일 사랑하시는 분은 바로 여러분이니까요. 여러분, 이 사랑 하나면 저희 충분합니다. 문제는 이 사랑을 못 믿어서 그렇지, 사랑을 받은데도 사랑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서 우리가 그게 문제인 거지, 그 사랑을 믿기만 한다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그 사랑을 끊임없이 바라보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힘든 세상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 무조건적인 그 사랑 제가 믿게 해주십시오. 사랑하시되 그냥 사랑하지 않고 목숨을 바쳐 완전하게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 제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가장 큰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내 가슴이 열려서 그 사랑 때문에 내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아버지, 이것이 내 속에서, 내 삶에서 아버지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 그것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 그것으로 내 인생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은 결국은 합력하여 선이 될 재료에 불과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 사랑, 그 은혜 제가 기억하며 또 일주일을 살아내겠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 붙들면서 또 내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셔.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죽으심이고,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절인 것을 제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하나면 넉넉하고, 그 사랑 하나면 내 모든 염려와 근심까지도 합력하여 선이 되고 복이 될 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그 사랑 때문에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송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두 손을 펼쳐서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십시다. 당신이 누구인지 한번 서로 얘기해 주면서 마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가난함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 조건을 따지지 않고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해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사랑 내 사랑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나를 향하신 그 사랑입니다. 고백하며 오늘도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고 그 사랑 때문에 남은 인생도 살 수 있음을 고백하며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위임팩 우리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가정들과 이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